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이제 음력으로도 본격적인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죠. 세월이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지저스라이트 3-10과도 6주차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이끄는 일 가운데에 더욱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레드 사명의 길 제2과입니다. 그리고 회차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과가 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전달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마태복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의 분위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듯한 분위기죠. 분위기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다른 어떤 의아한 점을 들이대도 이 점은 결코 변하지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각기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사복음서가 다 틀렸다? 그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 아무리 청개구리가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엄마가 죽기 직전에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은 철석같이 지켜요. 마지막 말이 가진 위력은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마지막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공과를 진행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제시된 이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대위임령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시죠.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한테 분부한 그 모든 것,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이 가진 디테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지키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고 직설적으로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상당히 심플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핵심은 모두 복음 전파에 있어요. 두 말씀은 차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자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디테일까지 챙기는 세심함을 갖추었는가, 아니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긴박감을 주는가의 차이가 나뉠 뿐이지 본질적으로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 이거죠. 마가복음은 좀 더 시급하고 긴박하게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챙기셔야 할 일이고, 우리의 일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나가서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음 학기에 배워야 할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신학자들 중에는 이 비유를 복음 전도에 관한 구절로 소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들 중에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돌밭처럼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시덤불처럼 세상 근심 걱정을 홀로 지고 가는 듯한 그런 근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쭉쭉 빨아들이는 정말 좋은 땅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누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실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물꼬를 트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서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부 활동은 전도지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나비 모양의 전도지, 그리고 꽃 모양의 전도지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한 1분에서 2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요. 그 뒤에 그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적은 다음 스티커로 전도지를 꾸밉니다. 스티커는 공과에 스티커 페이지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각종 비즈 스타일의 전도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한번 스티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로 전도지를 꾸며 놓은 다음에는 준비한 막대 사탕을 전도지에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삽입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약간 홈이 약간 좁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나비 모양의 전도지와 꽃 모양의 전도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친구들을 잘 격려해 주셔서 친구들이 실제 주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을 해서 이름을 적은 친구에게 꼭 이 사탕 전도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친구들이 전도를 실제로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의 담력도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년부 활동은 셋 활동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되새기는
입체 액자 만들기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액자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자, 먼저 이 액자 틀을 접는 선에 따라 접고 바닥면을 붙여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승천을 우러러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닥면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거치대에 붙이고 액자의 최상단에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접는 선을 따라서 거치대를 이제 접어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2번을 접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위에 풀칠을 해서 예수님을 이후 이렇게 예수님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제자 사이를 갈라놓았던 구름에 오늘의 외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체 액자가 완성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구름에 적혀있는 오늘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고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 고 활동은 친구들에게 전할 나만의 시그니처 전도 문구를 빈칸에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친구들을 떠올리고요. 그렇게 한 시간을 한 2분에서 3분 정도 주시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떠올린 친구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전도 문구도 함께 생각하여서 적도록 지도를 합니다. 이후 자신이 적은 전도 문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중에 친구들이 자신이 적은 이 전도 문구를 활용해서 실제 전도를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실제 학교에서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부 활동은 2가지인데요. 모두 몸을 사용하는 게임 활동입니다. 먼저 셋 활동, 복음의 바통을 이어라는, 자, 지금 왼쪽에 띄워드리는 이 예시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먼저 A4 용지를 활용해서 공이 굴러갈 통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탁구공 하나가 필요합니다. 탁구공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이후 이 복음이라고 적힌 공을 힘을 합쳐서 이 영상과 같이 꼬린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미션입니다. 이 게임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쳐 열심히 전도하여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꼭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고 활동에서는 요즘 유튜브 쇼츠, 릴스, 그리고 틱톡 등의 숏폼이 유행을 하고 있죠. 숏폼 플랫폼에 각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전도 메시지를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이 팻말들 있잖아요. 이 팻말들은 모두 교수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활동을 하시기 이전에 교수 자료를 출력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역할 분담을 잘 하셔서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주중에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형식으로 이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부서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한 주의 활동이 모두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 독려하는 내용들이 활동들의 주된 포인트이죠. 하지만 이 활동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른된 우리가 해야 할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주중에 전도를 하고 그 경험담을 다음 주에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전도를 실제로 했다면 매우 풍성한 나눔의 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 교회진흥원이었습니다. 모두 전도의 열을 올리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전도로서 돌파해 나아가는 교회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진흥원이었습니다.